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8부작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신천지 또 이단들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주역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이 다큐 가운데 한 여집사님의 가정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 한 여집사님은 딸이 7살, 아들이 5살, 아주 조만한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남편이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트럭을 하나 사다가 가락시장에서 야채를 띄어서 그 야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는 그런 참 행상같이 그렇게 야채 장사를 17년간을 해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자랐죠. 근데 그 딸이 신천지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딸이 자기의 남동생을 끌고 같이 신천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고 그 아이들을 설득하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미 자기의 엄마를 마귀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자, 신천지가 아닌 사람은 다 마귀니까 여기 마귀의 대장님도 여기 지금 서서 있고요. 다 마귀예요. 우린 다 마귀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마귀 같은 자기 엄마를 마귀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그 엄마가 말을 하면 마귀가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엄마랑 말이 되겠습니까? 저 같아도 마귀가 지금 뭐 얘기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듣죠. 자, 그러니 그 엄마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들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른 아이들이 돼버려서 참 나가버린 그 아이들. 남편은 죽었고 아이들에게 배신당했고 가족이라고도 아무도 없는데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참 한심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살로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엄마가 자살해서 죽은 경우에도 그들은 그렇게 가리킵니다. 이렇게 엄마가 죽었을 때, 자, 이 엄마가 죽은 것은 육신은 그저 육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영혼이 다시 살게 되면 천사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엄마를 천사로 가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짓으로 그냥 모든 것을 위장하고 세뇌시켜 나가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로받게 하고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집단입니다. 혹시 신천지 중에서 우리 교회 좀 한번 접수하려고 오신 분 여기 있으면요, 그냥 가세요. 그냥 지금도 일어나도 괜찮아요. 정말 이만희는 사기꾼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이단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자, 6월절에 맞추셔서 부활하시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가 오순절입니다. 순 10개죠. 오순 50일 77절 그 다음날 이렇게 되는 게 오순절인데, 자, 이 오순절날 기도하는 무리들 위에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 첫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따라서 그 교회들이 계속 진행을 해나가면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부흥될 때 제일 배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배 아파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구원의 무리가 내려가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라도 더 끌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핍박하기도 하다가 그 안에 광명의 천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자,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꼭 성도같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는 성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해가는 가운데 그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타난 그 이단들, 자,
자, 그 이단들 때문에 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유다서입니다. 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유다,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기에 그들에게 깨어있기를 기도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것처럼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나오시게 되면서 그들은 이 동생이 완전히 동생이 다 변화가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귀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귀는 똑같이 일을 합니다. 앞으로 역사가 2000년이 더 계속이 될지 모르지만 2000년이 더 계속된다면 그때 마귀는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단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봅니다. 자, 이단.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단은 멸망입니다. 멸망. 자, 11절 본문 시작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역으로 길로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다 멸망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사람, 자기 동생 아벨이 자기한테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의인이기 때문에 아벨이 자기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스스로 배가 아파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배가 아파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단입니다. 모압, 여기 발람의 선자 여기 나오는데요. 삭을 위하여 발람의 오른길로 몰려갔으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그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불의한 삭을 또 돈 좀 얻어보겠다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면 뭐 꼭 기도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 두 개가 있는데 그것만 시키면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간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모압 여자들 중에서 예쁜 여자들 다 끌어모았겠지요. 그리고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보내가지고 그냥 간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간음한 남자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을 섬기는 신전 앞에 와서 그 재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자, 간음하고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 두 가지를 시키고 나니까 바로 전염병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많은 민족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멸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어떻습니까?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 성막 안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족장들 250명을 포섭을 해서 그의 참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큰 세력이죠. 족장이 250명입니다.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는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는 끝없이 엎드려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타나셔서 땅이 그냥 쫙 갈라지면서 고라와 거기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그냥 썰에 빠져버리는, 음유에 빠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기 혼자만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끌어모아다가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멸망해 들어가는 멸망의 길 같은 사람, 고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 멸망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자, 이단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단들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도둑같이 들어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참 한 교회를, 한 단체를 참 침몰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다서, 오늘 본문은 조금 뒤고요. 유다서는 뭐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앞에 4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들어온 사람 몇 명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단이었는데 이 영지주의들이 조용히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단들 또 신천지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옵니다.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이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구역에도 열심히 나가고요. 헌금도 하고요. 모든 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그러면 아주 좋은 성령부가 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갑니다. 정말 좋은 선교사님이 있다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신천지의 길은 출발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모략군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 몇 명이서 한조가 돼가지고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접근을 합니다. 자, 아주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 다 해놓고요. 저 사람이 디자인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디자인 공부하는 잘하는 사람 붙여가지고 참 우연히 만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뒤에 정말 우연같이 또 다른 사람이 그냥 만나게 붙게 만들고 007같이 그렇게 묶여서 그냥 이단 가운데 쏙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셨는데 그들은 교회가 자기들의 밭이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교회 안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떡하든지 끌어다가 지옥불로 보내려고 만듭니다.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누가 초청하면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제가 100번도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령한 사람, 정말 공부를 잘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 그 길이 내 영혼을 지키는 제일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0가지 중에서요 단 한 가지만 잘못돼 버려도 9개의 좋은 성경가 있고 1개의 성경가 나쁘다 그래도요 그 하나 때문에 내 영혼이 그냥 멸망해 버립니다. 한번 빠져버리고 나면 나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혹시 누가 성경 공부 하자 그래가지고 간 분들 중에 있다면 아직까지 처음엔 절대로 신천지란 말 안 하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그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비유풀이부터 가리킵니다. 자, 낱말을 풀어주는 거예요. 비유풀이. 예를 들면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가게 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7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자, 7개의 그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냥 풀어버립니다. 자, 여기 13장 제일 첫 천국의 비유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비유가 첫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비유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뿌려요. 내 밭은 내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돌밭 같은 사람에게는, 길가 같은 사람에게는 아예 씨앗 말씀을 뿌려도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돌밭,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흙이 얇으니까 더 못 내려가니까 못 크고, 가시밭, 위가 막혀서 못 크고, 좋은 밭, 옥토, 거기서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이 사람의 마음이 4가지다. 그렇게 설명한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자, 신천지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맞아.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지. 처음부터 틀리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하니까.
두 번째 천국 비유를 가게 되면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게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씨가 말씀일까요? 아까 첫 번째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밭에 내 사람에게 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이 씨가 말씀일까요? 신천지는요, 7개 비유하면서 다 말씀은, 씨앗은 말씀으로 그냥 시종일관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요, 절대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 바로 뒤에 설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구원받을 성도들입니다. 절대로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만희가 메시아 구원주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비유를 풀어보니까 너무 쉽거든요. 아, 말씀은 바로 신 다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것이 다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얼마나 쉬운지요.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게 그냥 한 20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노래로 그냥 만들어서 그냥 외우게 만듭니다. 시험 봅니다. 틀리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이게 참 씨앗은 말씀이다. 가지는 제자다. 이렇게 해서 쭉 그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 패턴을 따라서 모든 비유를 다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비유가 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비유마다 그 비유 안에서 해석이 다 돼야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짝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짝을 찾아서 모든 것을 한 가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대단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옛날에 신학 가운데서요, 알레고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레고즘은요, 그 모든 참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그 용어를 하나로 그냥 쫙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비유를 은유로서 다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이제 스탑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다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말씀일까요? 그 씨앗은 그냥 씨앗입니다. 씨앗.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냥 씨앗이에요. 그거는 그냥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말씀이 됩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씨앗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교회로 만들고 모든 것을 영적인 자녀로 만들어서 해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성경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들을 멸망시키는데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6번이나 반복하면서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자, 12절, 13절에 6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찬의 암초, 또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찬의 암초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식사를 할 때 그때 들어와서 아주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함께 어울려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도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잔잔한 물 같은데 실제로는 물 속에 있는 암초라는 겁니다. 배가 가다가 보이진 않죠. 암초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배가 가다가 암초 만나면 밑에 구멍 납니다. 그리고 배는 가라앉습니다. 반드시 침몰합니다. 암초는 침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단들 조용히 들어와서 기탄 없이 함께 먹다가 이들은 애찬에 암초 같은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기 몸만 기른 목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다른 양들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몸만 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신천지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을 신천지를 만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참, 성경에 없어도 그런 것은 정말 없는데, 하여튼, 거짓의 거짓입니다. 두 사람을 무조건 신천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혈안이 돼서 사람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둘을 전도를 해서 신천지를 만들어야 자기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아주 이기적인 그런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이 누가 한조가 돼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았는데 이게 신천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전도한 거냐? 이 네 사람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엄청 싸운답니다. 이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다. 넷이서 공동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거냐? 엄청 싸운대요. 이거 내가 전도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통계 낼 때 0.5 이런 게 나왔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세는데 하도 싸우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너 반, 너 반. 그래서 0.5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그 안에서 둘씩 나누고 넷이 나누면 이제 0.5 사람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은 0.5짜리가 돼가지고 뭐 베드로 지파에 가 있고 어떤 시몬 지파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면은요. 자기의 배를 위하여서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러면 농부들이 구름을 기다립니다. 비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곡식에 그 농토에 물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냥 샥 불려가지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구름이 쫙 지나가 버립니다. 모양은 아주 구름 같은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 없는 구름 같은 그런 존재들, 이단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제 곧 겨울을 닥치는데 뿌리가 뽑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나무, 다시 소생할 가망성 제로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여러분, 바다 엄청나게 크고 깊습니다. 그 엄청나게 무거운 물들이 그냥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 끝에, 그 파도 치고 있는 그 바다 끝에 있는 그 조그만 것들, 그것들이 파도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거품이 좀 일어납니다. 거품. 거품 경제 꺼지고 나면 다 망해버리잖아요. 거품이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거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워낙 크고 거대한 그 거대한 물결에 비하면, 바다에 비하면 겉에 살랑거리는 그 거품, 그 물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지하는 별들, 자, 이 별들, 별똥별이죠. 유성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소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떨어지면서 불 한번 반짝거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흑암입니다. 잠깐 동안 빛은 내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악한 마귀도 마지막 날 무적행으로 다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단들은요 반짝거리다가 없어져요. 자, 초대교회,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15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가 써진 것도 신천지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영지주의 때문에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지주의도 한 150년 반짝거리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교회, 여기 이 신천지들, 또 이단들, 자, 이 이단들은 파멸을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요, 이 신천지들은, 이 이단들은 교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악을 끼칩니다. 자, 여기 16절, 10절에서 19절, 16절, 18절, 19절에 보면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 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단어들이 다 불평들이죠. 원망하고,
불만토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또 정욕대로 살고 또 조롱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 지옥 갈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치게 만듭니다. 자, 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제 정신차리고 나온 사람들,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그 그룹이 있던데요.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기존 교회의 목사는 다 개나 돼지들이고 하나도 맞는 설교가 없다고 가르쳐요. 자,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기존 목사들은 다 개 아니면 돼지랍니다. 여기 개 한 마리 지금 있어요, 여기도. 왜 개라 그러냐, 왜 돼지라 그러냐. 교회에 세습을 해서 교회를 뭐 이렇게 세습받고 또 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그 돼지랍니다. 개고 돼지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신천지는 가르친대요. 거기서 직접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한국에 0.001%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나온 통계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이 미국도,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명 이하 되는 교회가 85%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85%입니다. 50명이 안 되면 그럼 대부분 그럼 40명 정도 모이냐? 대부분은 30명 이하입니다. 1년 전체 헌금 예산이 5만 불을 넘기지 못합니다. 85%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에 5만 불 한 가정 살림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서 렌트비 줘야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비용들 다 써야죠. 그 목사님들이 가져가발래 뭐 가져갈 돈이 있어야 가져가죠.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내놓을 것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천국 가면 정말 그분들 상큼 많을 겁니다. 일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밤에 설교 준비하고 신방 다리고 정말 죽을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헌금은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바로 또 그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불철주야 뜁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돈이 남아서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뭐 교회를 세습하려고 그래도요, 그런 30년 모이는 데서 자녀들이 그 세습하겠다고 누가 나서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자, 세습을 한다든지 뭐 돈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이런 얘기는요, 0.001% 아주 극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체 교회가 그런 것 같이 기존 교회 모든 지성교회 목사들은 개나 돼지 같다,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이단 속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기존 교회는 그래서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결국 기존 교회 목사들은 다 개다 돼지다, 하나도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로 이 유다스가 써질 때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단이었는데, 자, 영지주의, 이 말은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보통 제 설교가 9페이지를 써야 딱 맞습니다. 사이즈가, 길이가. 근데 오늘 써보니까 어젯밤에 12페이지가 나왔는데 줄이려고 해도 줄일 게 없어요. 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대강대강 하는데, 영지주의 이것도 잠깐만 그냥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이분법입니다. 근데 육체의 세계는 제한적이고 저급한 거예요. 아주 이것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영의 세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지식을 받아야만 이게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입니다.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려니까요, 이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자, 예수님을, 그들은 그 헬레니즘 문화, 그 전 세계를 통합했던 모든 종교, 모든 문화를 한꺼번에 통합했던 이 사상이 기독교하고 붙었으니 얼마나 이게 짬뽕 같겠습니까? 엉망진창인데. 자, 하나님을 30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최고 제일 위에 1등급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이 성부 하나님은 30등급에다 갖다 놨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구약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렇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제일 1등급 되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냐?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다 거짓 부인을 해버리니까 성경의 절반이 다 잘려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에 그것 때문에 영지주의 때문에 그 이단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시겠죠? 자, 그 당시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교로서 가르치던 것이 영지주의고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들은 150만에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단이 끝난다고 모든 이단이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계속 갈수록 이단은 옷만 바꿔 입었지 계속 교회를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자, 6.25 후에 박태선을 중심한 전도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박태선 때문에요, 전도관에 들어가서 신앙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다 바쳐서 탕진하고 그리고 고생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박태선 지금은 누가 따라간 사람 아주 극극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는 사람 나타났죠. 자, 이 사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자, 30년쯤 전입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정명석, JMS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 지 이름, 이니셜하고 똑같은데, 하여튼 이 JMS를 만들어가지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참 학교도 그만 때려치우고 그냥 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 하여튼 간통죄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한국에 참 이단들이 그러면서 참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데 지금은 이 신천지가 대세 아닙니까? 84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5만 명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만희, 이 사람 자기가 구세주라 그럽니다. 자기가 보혜사라 그럽니다. 아주 그냥 내놓고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큰절을 하고 난리들입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그런 것이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자기가 구세주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믿어진답니다. 세뇌가 되면 믿어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빠져들어가면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멀쩡하던 사람이 훨씬 자기들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들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그냥 받들면서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7자? 어떻게 해요? 분명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사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만희 자기는 편하겠습니까? 술고래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안 죽는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그래서 빨리 죽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어떤 김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 아내는 아니고요. 근데 그 여자가 사실은 뒤에서 다 부모님입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드디어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만희 죽으면 뭔가 또 그리스도가 뭔가 좀 착각이 있었나 보다 이러면서 또 말을 또 어떻게 만들지 하여튼 이단은 반드시 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직을 끌고서 무엇인가 또 세력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됐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김남희가 자꾸 설쳐되는데 김남희가 더 많이 설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을 때가 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자, 하여튼 누군가 그 안에서 참 죽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참 일을 좀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도대체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단들은 집 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단 파수꾼들 이 사람들 막 집에 찾아오잖아요. 자, 이 이단들 그들과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 살려면은 그들하고 다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공로에는 이단들을 위한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 불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의심을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여기서는 3단계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단계 사람들 제일 들어가서 지금 이단 중에서 초자로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의심하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도 지금 교회도 의심하고 이단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랍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돌아와야 할 전도의 대상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풀에서 끌어내 구원하라. 풀 안에 지금 타고 있던 사람들, 이건 이단에 지금 반쯤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풀에 들어가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단에 완전히 빠져서 세뇌가 된 사람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입은 사람들, 완전히 그냥 다 타버려서 그 안에서 육체로 더러운 옷을 입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배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신앙의 토론을 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는 것은 하지 말되 그러나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긍휼의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단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자, 이단에 빠졌다가 과거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바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건하게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령 안에 서야 됩니다. 경건히 위에 서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이단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 위에 단단히 서야 됩니다. 예수 이름 외에 엉뚱한 말하는 것은 저것은 잘못된 것인 잘못된 마귀의 영이 하는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절대로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그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정명석, 참 이만희, 절대로 그런 사람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악한 이단 때문에 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일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나가고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